오늘은요,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 말씀, 예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에 근거해서 큰 믿음이라고 하는 이제 제목을 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은 믿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몇 주 동안 이제 이 전한 말씀이 보니까 믿음과 이렇게 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노아를 완전한 자다, 그 다음에 의로운 자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잖아요. 자, 그것을 이제 하나로 좀 묶어보면 그 노아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느냐?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더라고요. 믿음의 사람. 노아는요, 그 시대에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좀 이렇게 그 세분화가 되면 완전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나누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또요, 노아가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노아가 하나님께 방주를 통한 그 은혜를 받은 것, 그것은 왜 그랬느냐? 노아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또 풀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더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노아에게 그 방주에 은혜를 주셨더라. 믿음과 연결이 되더라는 것이죠. 또 지난주일 여호와께 노아가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를 향기로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것을요 믿음과 연결해서 보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오늘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믿음을 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드리는 것이 예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그 내용들이 보니까 이렇게 믿음과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믿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연결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믿음이 무엇인가, 무엇을 믿음이라고 하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창세기 말씀을 드리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 복음서 말씀으로 좀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믿음이 뭡니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질문을 하면 대부분은 말문이 막힙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 이렇게 그 답변을 할 수 있어도 좀 그것은 단편적인 믿음에 대해서 좀 단편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사정입니다. 왜 그러냐?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그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적으로 이렇게 딱 정립을 하고 체계를 잡은 것도 보면요, 좀 광범위하기 때문이에요. 자, 믿음을 얘기할 때요, 믿음을 얘기할 때 그 신학적인 측면에서 믿음은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그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믿음을 통합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천재 창조주요 또 주관자이심을 믿고 그 이루신 일을 신앙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가르침, 그리고 그분의 구속사역,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과 최후 심판을 확신하고 그분이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걸 또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요, 이 성령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요, 그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다.
주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마지막 날까지 인도하심을 믿는 것이 이제 믿음이다. 영생과 부활과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다. 단순한 지식의 차원을 넘어 구세주 예수를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삶의 방향을 이어 그분에게로 전환하는 전인격적인 표현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또 믿음이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절대로 신앙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이거 신학적인 측면에서 그 믿음에 대한 이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드려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믿음에 대한 정의가 참으로 광범위하구나 복잡하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요 달달달달 외우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믿음에 대해서 조금 그 지엽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되는데 이 믿음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을 생각할 때 여기에 또 우리가 딜레마가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 어느 곳을 보면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요 막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또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성경 어디에서는요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문자적으로 봤을 때 또 저 야고보서나 이런 데 갔을 때 봐서는 야고보서 기자는요 너는 행함 없는 믿음이냐 행함 없는 믿음에는 구원이 없다. 믿음에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이 있는 것이 믿음이다. 그 믿음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여기서 볼 때는 이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저 얘기를 저기서 뭐 저기를 보면 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또 헷갈려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사실은 헷갈릴 것이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혜가 부족하다 보니까 아는 것이 조금 적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믿음이란 거 하나를 봐도 우리가 조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어렵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든지 그렇지만 학문이라고 학문적인 접근을 하다 보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셨느냐? 그 믿음을요, 예수님은요, 단순하게, 명쾌하게, 그렇게 딱 정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보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밖에 그 글씨가 새겨져 있죠. 단순합니다, 명쾌합니다. 단순하게, 명쾌하게. 예수님은 복음서에서요, 우리가 이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우리가요, 딱 말문이 막히는 이 믿음을요, 단순하게 딱 정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 믿음에 대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을 좀 쉽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때에 정말 내가 예수님 말씀하신 이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요, 그 믿음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렇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음에 대한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예,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갔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서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것이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4가지로 정의를 하십니다. 첫 번째, 큰 믿음. 두 번째는 작은 믿음.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 없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믿지 않음. 이렇게 딱 분리를 하십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셔요. 4가지입니다. 믿음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고 믿음 없음과 믿지 않음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믿음을 말할 때 제가 조금 아까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믿음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을 말할 때 그 믿음의 중심, 우리의 입장에서 믿음의 중심은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서 단연코 성자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예. 믿음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믿음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자, 기본적인 정의, 제가 믿음에 대한 정의를 좀 한번 해보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냐? 믿음이 무엇냐? 우리가 좀 간단하게, 단순하게, 명쾌하게 정리를 하자면 그 예수님, 나의 믿음의 주이신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이 전제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전제할 때 그 신뢰가 크면 예수님이 지금 네 가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그것 가운데 그 신뢰가 크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 되는 겁니까? 큰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 신뢰가 작으면 작은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신뢰가 없으면 믿음이 없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신뢰하기를 거부하면 믿지 않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오늘 믿음에 대한 정의, 믿음에 대한 정리는 간단하게 좀 끝난 것 같아요. 믿음이냐?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많이 신뢰하면 큰 믿음, 적게 신뢰하면 작은 믿음,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믿음 없음, 예수님 신뢰하기를 거부하면 믿지 않음. 믿음이 그렇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거는 기대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내 앞에 어떤 상황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 신뢰를 저버리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는 것은 이 네 가지 믿음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신다고요? 큰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큰 믿음.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할 때 그거를요, 예수님은 네가 나를 믿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가 뭡니까? 교제가 남녀 간에도 교제가 있고 사람 간에도 교제가 있고 모두 교제가 있잖아요. 교제가 뭡니까? 서로 사귀어서 가깝게 지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신뢰할 때 예수님과 가깝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서 신뢰하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님과 가깝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건 내 착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신뢰하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가요, 그 예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신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큰 믿음, 제가 이 큰 믿음, 말씀의 제목도 큰 믿음이니까 큰 믿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 성경에 보면 믿음이 크다, 어떤 곳에서는요 믿음이 큰 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바로 큰 믿음이에요. 크다 하는 거.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크다고 하는 거. 그러면 이 큰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성경에 나타날 때는 대부분 어떤 곳에서 이 정말 큰 믿음의 모습들이 보여지느냐? 예수님의 라파 사역이라고 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그 믿음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믿음들이. 여러분 히브리어 라파 들어보셨죠? 우리가 알잖아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어디에서 가장 먼저 나왔습니까? 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이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께서 달게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 가지로 시험하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 이 치료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먼저 나오는 거예요. 라파 말뜻, 이제 이 라파라고 하는 말뜻이 뭡니까? 고치는 것, 치료하는 것, 건강하게 하는 것. 자,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이 복음서에 와서 보면 예수님의 어떤 그 치유, 예수님께서 그런 어떤 것을 치료하는 사역으로 이제 이렇게 딱 나타나는데, 그것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의 그 치료하는 사역이
병을 고치는 그 사역에만 국한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라파 사역은 그 정말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것은 그 예수님의 라파 사역 가운데 하나이고, 그 예수님의 라파 사역은 그 병 고치는 것과 더불어서 뭐 귀신을 쫓아내는 것, 뭐 해가지고 결국에는 뭐냐? 삶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회복.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라파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라파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의 라파 사역은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하자가 있어 성전에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 비일비재했잖아요. 그 사람을 회복시켜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딱 만들어 주시는, 그게 예수님의 라파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라파 사역, 그 예수님의 그런 치료 사역, 거기에 보면요, 이제 큰 믿음들이 이제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 예수님의 라파 사역 가운데 그 한 사례가 지금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의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치료 사역, 라파 사역. 자, 오늘 이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 백부장이 이제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말 그대로 그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중대장쯤 되는 그런 이제 그 군사의 우두머리인데, 자, 이 사람이요, 로마 사람은 아니에요. 저 히브리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그 히브리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냥 이방인 이야기하면 끝나는데, 로마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또 이 사람은 이방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백부장은 로마에 돈을 받고 고용된 용병입니다. 용병. 그런 이방인이에요. 그런 이방인. 자, 그런 백부장입니다.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보니까 간구합니다. 그 간구하는 내용이 뭡니까? 간구하는 내용이 6절 말씀이에요.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구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애원한다는 말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 말 안에는 애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보고요,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보고요, 예수님께 쫓아가서 그 앞에 무릎 꿇고요, 지금 예수님께 애원을 하는데, 그러면 그 애원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지금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애원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애원의 내용 속에는 그것을 어떻게 해달라?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백부장이 내 하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내 하인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당시 하인은 주인에게 맡겨진 사람입니다. 어떤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 주인에게 소속된 사람이에요. 주인에게 맡겨진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의 하인은 어떤 개념이냐? 주인과 가족의 개념이 돼요. 가족의 개념. 자녀는 아니지만, 무엇은 아니지만 가족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뭐래요?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식이 없는데 이제 내 이 모든 것 누구한테 물려준대요? 자기 하인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품었었잖아요. 가족이란 말입니다. 가족. 그러니까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한다고 이렇게 지금 그 백부장이 애원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떻게 해요? 다른 말로 하면 내 가족이 지금 병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 오늘날로 뭐 일당 받고 월급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하인이 아니라 내 가족의 개념. 내 가족이 그렇게 지금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으니까 이 백부장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내 식구인데.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지금 백부장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서 지금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애원하고. 자,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애원의 소리를 들은 그 백부장의 애원의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가겠다. 또 가서 어떻게 하겠다?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네요. 백부장의 어떤 그 애원의 내용을 알았잖아요. 뭘 해주기를 원하는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고쳐준다는 거예요. 이때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백부장이 한 얘기가 뭡니까? 8절 말씀에 보면 아닙니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집에 들어오기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지금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의 집에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방인과 이렇게 교제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해지지 않습니까? 나는 부정한 이방인 아닙니까? 나는 그 부정한 그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는 거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8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만 한마디 해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번거롭게 왔다 갔다 어떤 행동, 액션을 취할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러니까 말씀만 한마디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는다는 거예요.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 옮기실 것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 한마디만 해도 자기 가족의 병 고침이 가능하다,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확신을 지금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반응이 10절 말씀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응하신 그것이 10절 말씀 아닙니까?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10절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그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셨대요. 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말로 하면 조금 어려운 말로 경탄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경탄했다. 여러분, 경탄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얘기가 뭐냐면 몹시 놀라며 감탄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요 깜짝 놀라서 감탄할 때 막 어디 책상을 텅 치면서 무엇을 터치면서 그렇구나라는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때 막 그러잖아요. 그것을 지금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깜짝 놀라신 겁니다. 깜짝 놀라실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감탄에 맞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몹시 그 놀랍게 여겼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깜짝 놀라며 감탄하신 그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이제 평가하시네요. 예수님, 오실 것 없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하면 내 종이 나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지금 이 백부장이 자기의 믿음을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께서요 그 믿음에 대해서 딱 평가를 하시는데 무슨 믿음으로 평가를 하시느냐? 이만한 믿음이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 내가요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도 이만한 믿음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당시요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지라도 이 이방의 한 사람처럼 이만한 믿음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이만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여기서 이만한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토스투스라고 하는 이 말은 매우 큰, 대단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이만한 믿음이라고 얘기하신 것은 그 백부장의 믿음은요 매우 큰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요 그 믿음은요 대단한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만한 믿음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큰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큰 믿음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크다. 믿음이 크다. 그것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는 이만한 믿음이다라고 우리 성경에서 번역을 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은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정말요 위대한 믿음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매우 큰 믿음입니다. 그러면 자 이만한 믿음이 바로 큰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크다고 말씀하신 그 큰 것은 무엇에 대해서 크냐? 무엇이 크냐? 우리는요 크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수와 양과 부피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백부장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서 크다라고 하는 것은 수가 크다는 게 아니에요. 양이 크다는 게 아니에요. 부피가 크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크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크다라고 하신 것은 그것은 뭐냐? 무엇을 크다라고 그랬냐? 예수님은요,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과 정보와 그 다음에 수준, 이것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과 수준, 이것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보다 이방인이요, 그가 예수님을요, 더 잘 알고, 더 많이 알고, 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요 예수님의 기대를 정말 만족시키는 그 믿음을요 그 이방인 백부장이 갖고 있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 백부장이 하나님을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자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졌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나라 백성보다도 네가 그 사람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가졌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지금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기뻐하신 것이 뭐라고요? 뭐 때문에 기뻐하셨다고요? 그 누구보다도 그 이스라엘 본토 선민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더 많았고 그것이요 더 정확했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는요 예수님께서 고쳐주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장소가 필요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거리, 공간 이런 거 필요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병이 아무리 깊어도 그 병이 그 얼마나 오랜 세월을 지속되었어도 그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문제는 뭐냐? 예수님께서 고쳐주겠다고 마음을 먹느냐 그렇게 마음을 먹지 않으시냐에 달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그 다른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정확한 정보, 지식 그런 수준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이만한 믿음이다, 큰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는 나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다. 너는 나에서 정말 대단한 큰 지식을 알고 있다. 너는 나에 대해서 정말 큰 수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수준이 정말 너무 높다. 수준 높은 믿음이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에서 그 말씀 끝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말씀하시고 그 후에 13절 말씀에서 어떻게 해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잖아요.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그 13절 말씀에서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떻게 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믿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평가하셨잖아요. 너의 믿음은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네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정보에 있어서, 지식에 있어서, 그 다음에 수준에 있어서 위대하다. 그쵸? 위대하다. 크다. 큰 믿음이다.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건 네 큰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네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시 말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요, 네가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정보와 지식과 수준대로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뭉뚱그려서 너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대로 되라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그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정보만큼 되라. 네가 예수님의 알고 있는 지식만큼 되라. 네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수준만큼 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믿음이 크면 클수록 그 되어지는 수준이 동반해서 같이 비례해서 더 커지겠습니까? 작아지겠습니까? 당연히 커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정리해야 될 것,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오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딱 정리를 했는데, 그러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으니까 과연 그러면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믿음 없음이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믿지 않아야 되는 것인가? 믿음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명령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와 수준만큼 되라는 명령이니까, 그 이상은 안 된다는 말씀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정보만큼만, 지식만큼만, 수준만큼만 내 삶에서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러면 너희가 믿음의 역사를 만나기 위해서는, 너희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역사를 조금 더 풍성하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너희는 어떤 믿음이 되라는 얘기니까, 너희들 믿음은 큰 믿음이 되어야 된다. 믿음의 역사는 너희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그것과 동반해서 나타나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 아니겠냐고요. 얘들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얘들아, 오늘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처럼 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 믿음의 수준이 정말 이 백부장의 수준만큼 이렇게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 예수님 그 말씀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역사가 무엇만큼 나타나는 거,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아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무엇만큼 나타난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아는 만큼,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만큼이에요. 믿는 만큼, 예수를 신뢰하는 만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아는 정보, 지식, 수준만큼, 우리의 믿음의 수준만큼 역사가 나타나요. 왜? 예수님께서 믿은 대로 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믿은 대로 되라고 하셨기에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없이 단순하게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에요. 그건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나만 예수님과 교제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자꾸 우리가 알아가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았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우리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지식의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풍성해야 돼요. 이 얘기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요, 날로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 믿음이나 지금의 믿음이나, 우리가 5년 전의 믿음이나 지금의 믿음이나, 목사의 믿음이나 사모의 믿음이나, 아니면 그냥 일반 성도의 믿음이나 똑같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후퇴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그렇게만 되면
그 믿음에 따라서 내가 믿음의 역사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체험하게 하겠다. 믿은 대로 되게 하겠다.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좀 신뢰하고 믿어봐라. 그 말씀하시네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큰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이제 배웠으니까,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 백부장과 같이 정말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수준 높은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과 약속하기를, 그런 약속이 오늘 이 자리에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리고 그 약속과 결단대로 그 믿음의 사람으로요,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 하였어. 예수님의 그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역사를 날마다 때마다요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